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화천대유의 대상에 관련된 것으로, 화천대유라 하는 것이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으로 보시면 밝음을 상징해 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본받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밝음을 사용할 용처가 무엇일까, 그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것, 이게 첫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구별하여 그것을 어디로 귀결짓는 것인가? 바로 천명으로 귀결짓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선악을 구분하여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밝음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보시면 화재천상이 대윤이, 태양이라는 것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것이 대윤이, 이렇게 보면 쉬운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늘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의 밝은 것을 보면서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서 뭘 했느냐? 선악을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라고 보이면은 막고, 선이라고 보이면 들춰내고, 물론 이것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도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도덕성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양이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은 벼슬에 올려주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사람의 마음에 막아도 되지만 여기는 악한 사람을 저지한다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통치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악한 자를 저지하고 선량한 자를 들춰내어 순천휘맹하나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이 명을, 천명을 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더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우리는 이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쓰기가 쉽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순종하는 진리의 세계로 쓰기보다는 곤못을수로 나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것은 밝은 머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사해 소지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지혜와 작은 지혜라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지혜는 진리를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쉬운 것입니다. 화재에 천상하여 소조자 광하니, 태양이 하늘 위에 떠 있어서 비춰주는 바가 광범위하니 이것이 대유지상이 된다. 소유 기대에 소유한 바가 이미 크매 무의치지면, 가진 것은 많은데 이것을 다스릴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즉 흔얼이 맹어 기가느라 좋지 못한 틈이, 좋지 못한 일이 그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다. 우리는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천명이라 하는 것은 뭘 천명이라 하느냐? 유선이 무악이라. 천명이라는 것은 선이 있을 뿐 악이 없는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다. 고로 아랑양선이, 그래서 악한 일을 막고 선한 일을 들추어 밝혀내는 것이 소위 순천이니, 이게 하늘의 진리를 순종하는 바이니, 여기까지는 시국의 입장에서 한 것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입장에서 인재 등용 문제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주자가 반지여신에도 이 말은 내 몸에 돌이켜본다라는 것은 수신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랑양선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수신과 치국에 관련된. 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한 데에도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은 나에게 이 반지여신의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은 맹자의 말씀으로 보면 이건 쉬운 것입니다. 아린욕하고 사람의 욕심을 막아내고 존천리라. 이 천리를 보존하는 거, 이것이 아락양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맹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리의 구분으로 우리의 몸을 닦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천휘맹은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위 성명이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자 천명이 되는 것이니 개 천명지성은 중용에서 나오는 천명지 위성이라고 할 때 인간의 본성이라 하는 것은 유선이 무악이라. 선만 있을 뿐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한 것은 없다. 이것은 본성의 원리 개념이에요. 인간의 육체로 말하면 악한 것이 있어요. 이게. 그러나 여기에 천명지 성자는 순수한 본성자리로 말하니까 선만 있을 뿐 악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랑양선이라고 하는 것도 역불과 여기에 지나지 않는다. 순, 천명지 본연자 이라. 천명의 본연성을 순종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니라. 용인 반신이 개당약시라. 바로 이 용신은 천하를 다스리는데 사람의 등용 문제, 반신은 수신에 관한 문제, 수신으로 내 몸을 반성하는 것 또한 모두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성제양씨가 양말리가 성제 역전에서 어떻게 글을 썼느냐 이 부분을 천토 유재하시니 하늘의 명으로 죄 있는 사람을 토벌하는 것이지 알지이천여 나는 하늘로서 그 잘못된 사람을 막았을 뿐이지 내 마음으로 한 적이 없다 이 소리예요. 하늘의 명을 따른 것이지. 그러면 반대로 천명유덕은 하늘이 덕 있는 사람에게 명을 하여 벼슬을 주는 것은 천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양지천이라 내가 하늘의 뜻으로서 그 사람을 들춰내서 벼슬 준 것이다. 그러면 하예언고 내가 거기에 사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벼슬 주고 처벌했느냐? 오로지 하늘의 뜻을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찌 그 간이한 바가 있을까? 조금도 간섭한 바가 없다. 이것이 맹자가 말하는 순우 유천하이 불여야라. 이것이 바로 순임금과 운임금이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천하에 관계하는 마음이 없었다. 조금도. 그러면 관계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뭐냐? 진리만을 따라서, 천명만을 따라서 했을 뿐이다. 개인적인 생각이 관여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사적인 감정이 이게 천하를 소유하고서도 관여한 바 없다가 그 소리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 관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순천휘맹이에요. 하늘의 아름다운 명만을 따른 것이에요. 동인꾀는 이 꾀가 아래에 있음으로써 그 권력이 감히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건 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로 지어 유이 변이요. 그래서 그 유를
분별하는 데에 바로 동인의 대상은 그친 것이에요. 그래서 족을 유로 하고 물건들을 다 구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육계는 이 꾀가 위에 있음으로써 천자가 되다 보니까, 재상이란 말은 천자니까 모든 권력은 자기 몸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리양, 악한 자는 맞고 선한 자는 들쳐서 등용하고,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용인 문제, 사람 등용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효를 넘어가면 무교회라는 것은 아직 해로운 일에 교접한 바가 없다, 해로운 일과 관계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자와 정이천 선생의 해석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달리 해석하면 서로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해를 당한다라고도 해석하는 일설을 우리는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자 본의의 정설은 처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해로운 일을 사귈 교자는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니 허물이 없으나 모든 일에 어려울 간자는 조심하는 거죠. 어렵게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무구리라. 수당 대유지시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이런 시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당했다 할지라도 연이나 이양 거하고, 그러나 양으로서 아래 자리에 거처하고 있고 초효에 있고, 또 상무 계응하며 위로는 서로 묶여 있거나 상응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계응이란 말이 무교의 뜻이에요. 이와 같이 어느 누구와도 접응이 없으며, 또 제4초야 2의 초기 단계에 있음으로써 미섭어 해자야니, 그래서 이것이 섭자가 교섭이에요. 이게 해로운 일에 관련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섭자가 교섭되지 않았다 소리는. 이렇게 해서 해로운 일에 관련되지 않으니 하구지 유리요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그러나 역필간이 처지면, 그러나 또한 반드시 모든 것을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대처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니 개 점자의 여시야라. 점친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함을 경계한다. 상활 대유초구는 무교회하라. 아직 해로운 것하고 미섭어해, 해로운 일하고 관련되는 일이 아직은 없는 처지다. 제 태유지 초하야 태유의 첫 자리에 있으면서 극념, 간란이면, 우리는 극념하면 극념작성이요 할 때에 극자는 능할 긍자입니다. 언제나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할 때에 서경에서 극념이면 작성이요, 극자의 반대가 망자 써가지고 망념이면 작광이라. 사람이란 게 생각이 없으면 미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언제나 생각하고 어렵게, 여기에서 말하는 간난은 가난이 아니라 모든 일을 조심하니라고 어렵게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저 교일지심이 무유생언이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이 두 글자예요. 사람이 생각이 없는 것,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된다라는 가벼운 경솔한 생각, 이것이 교만을 불러서 일으키고 사람을 넘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 교일지심이 나올 수가 없다. 말미암아 나올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주자께서 이번에는 교섭이란 문자를 그대로 썼죠. 해로운 일과 교섭, 관련된 일이 없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 걸 부유하게 가지고 사람이 잘 산다라는 거 본비 유고해라. 사람이 부자라는 것이 본래 이게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인인 부유하야, 사람들이 부유한 재력으로 인해서 스스로 잘못을 범한 것이지 부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잘못을 범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이지. 년이나 이 양으로 거하야 양으로서 아래에 거하면서 위에 계응이 없고, 주자가 말씀하신 이를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해로운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양능향 부유이 지난처면 만약에 부유한 재력을 누리면서도 거기에 난처, 모든 것을 어렵게 처신할 줄을 알면 자 무구야라. 스스로 이게 원망이었다. 우리는 오늘날 오늘 신문에도 그랬듯이 마치 부를 가진 사람은 원망의 창고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가지면 누가 원망을 합니까? 이게 원망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착취한 데서 나온 것이지, 착취한 데도 원망한 것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논조의 신문, 이건 칼만 안 든 강도로 두둔한 일에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착취를 하니까 원망이 쌓인 거지, 왜 정당한데 사람이 원망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원망의 창고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원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 고로탕 대유지시하야, 그래 그 많은 것을 소유한 때를 당해서 원망의 창고가 되다 보니까 도리어 쉽사리 해를 당한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가난해 버렸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차효는 본 최길이언을, 이 효는 정말 대유께는 본래의 가장 좋은 괴입니다. 차효는 최길 하야, 이 효는 가장 길에서 불해유구라,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수설 간적, 그러나 반드시 간정무구라고 말한 것은,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어렵게 조심하면 무구하다라고 이런 말을 덧붙인 이유가 뭐냐? 개역지서는, 이 주역이라는 책은 대저 교인, 개인, 개근 공부하여 대체로 사람들에게 개근 공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매사에 조심하는 것을 가르쳐서 무유이이 처지자라,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해가지고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매사를 조심하라고, 이게 주역을 쓰는 본지다. 그래서 수지지사라도 비록 지극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역필히 갈란으로 처지 연후에, 또한 반드시 항상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한 연후에 그래 무구가 되는 것이다. 이게. 자, 우리 아까 일설의 다른 말로 하면 무교의 해로의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사귐이 없기 때문에 해를 당했다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 고온 제하고야라. 너무나 외롭게 멀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능력이 있음에도 등용되지 못했다를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런 사람이 소위 가생이라는 것은 가을을 말한 것인데, 가의를 말한데, 환나라 때 가의와 같은 사람은 그처럼 왕도 정치가 밝혀졌는 시대에 바로 환나라 문제가 그렇게 현인을 좋아하는 시대를 당에서도 쫓겨났어요. 이게. 그리고 동중서와 같은 사람은 군유이 그렇게 수많은 유학자보다 최고의 경지를 갔음에도 화무제가 선비를 등용하는 조정에서 폐위당했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너무 멀리 있다 보면 바로 임금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가지고 등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구2는 어떤 존재냐. 6,5의 임금이 강중의 신하에게 맡기기 때문에 큰 짐을 지고 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 것입니다. 큰 짐을 졌다라는 말이 큰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실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는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짐을 책임진 자. 바로 큰 수레에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듯이,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생각하느냐. 큰 수레는 대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2는 큰 인재가 되어야 이렇게 나라의 큰 일을 맡을 수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큰 인재로서 나라의 막중한 일을 싣고 있으니 싫었으면 떠나야죠. 그래서 가는 바가 있으면 묵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게. 강중으로 제하하여 득응어 상하니, 강중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아래에 있으면서 소위 유고의 임금과 상응의 관계가 있으니 바로 이것이 큰 수레에 짐을 가득 실어가지고 나라 일을 담당하는 상이 된다. 그래서 유소왕이 여시면 가는 바가 있어서 이와 같이 짐을 싣고 일을 처리해 나가면 가히 무고라. 점자 필요 차덕이라야 점친 사람도 반드시 구이와 같은 큰 수레와 같은 큰 인재가 되어서 나라의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덕을 갖춰야 바로 이 점에 상응할 수 있다. 상활 대거 이제는 적중불패하라. 큰 수레에 짐을 실었다라는 것은 그 중간에 짐을 싣고도 그 수레가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되죠. 바로 이 소리는 불패란 말은 나라의 큰 일을 실패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되죠. 큰 인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신하로서 할 일을 다 했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수레라고 했으니까, 대거이제라고 했으니까, 자, 큰 수레라는 것이 어떤 것이 큰 수레냐? 진윤폭지기가, 수레 뒤턱이며 바퀴며 수레 살이며 이런 모든 기구가, 그런 도구들이 불후불량자면 그게 견고하고 후하지 못하고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이것은 비대거요. 이것을 큰 수레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 속에는 비유법으로 제대로 잘 만들어진 수레가 큰 수레다가 된다면 뒷글은 뻔한 것이에요. 큰 인재는 어떤 것이 큰 인재냐? 큰 인재는 문도 갖추고 무도 갖추고, 상이라는 것은 일상에서의
불변의 원칙도 지키고 어려운 시절에 방편도 할 수 있고, 바로 이와 같이 문과 무를 겸비하고 평상시와 전쟁이라든지 이런 시변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작용이 있는 것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해박하게 가지지 못한 자라면 이건 비대제라. 이건 큰 인물이 아니다. 큰 인물은 무엇인지가 이제 보여준 것이에요. 유대거라사 오직 큰 술에 많이 위능경 천하지 지중하고, 큰 수레만이 천하의 지극히 무거운 짐을 가벼울 경자 가볍게 싣고 갈 수 있고, 이 천하지 지하하고 천하의 지극히 먼 길을 가까이 간 것처럼 잘 달릴 수가 있고, 이 천하지 지엄하니 천하의 지극히 험난한 길도 평이할 이자 평탄한 것처럼 잘 달릴 수가 있다. 그러듯이 대제도 여견이라 큰 인재를, 큰 제목을 가진 훌륭한 신하도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걸 술에다 비유하면 이 세상의 지극한 책임을 가볍게 짊어질 수 있는 사람, 먼 길을 잘 달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험한 일도 보통 일처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큰 인물이다. 구인은 이 중정지 덕과 중정의 덕과 강건의 재주로 위 대신이 되었고 임대사하야 큰 일을 담당함으로 해서 당 대안이 대칠안하야 큰 안위의 시점과 큰 칠안의 시점을 당하여서도 능무왕이 혹구자라 능히 어느 곳을 간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잘못된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어떤 일이라도 하자 없이 처리할 사람이다. 유대제가 여대거야라. 그래서 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수레와 같은 것이다. 고로 수빙과 사하사상에, 이건 이윤희를 말했는데 초빙을 사양하고 초빙을 받아들인다가 뭔 소리냐. 서경에서 나오고 맹자에서 나오듯이 이윤희는 오치탕 오치걸 5차례나 바로 탕임금을 찾아갔고 5차례나 거리에게 보내줬던 것이에요. 탕임금에게 찾아가면 천자에게 가서 잘 보필하시라고 하나라 이 걸에게, 이 하나라는 걸을 말하는데 걸에게 보내놓으면 걸이 등용 안 되니까 다시 오고 또 다시 가고 이렇게 하기를 5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초빙을 사용하고 초빙을 받아들인 것과 여기에 하를 섬긴다는 걸을 섬긴 것이에요. 5차례나 걸에게 찾아가고 상나라의 탕왕에게 섬기는 것과 것에, 그리고 성탕을 섬겼다가 성탕이 죽고 나니까 다음에는 태갑을 또 섬겼어요. 바로 이렇게 사빙, 수빙과 사하, 사상과 걸을 섬기고 상을 섬긴 것과 성탕, 상, 태갑에 성탕을 돕고 태갑을 도울 적에 유왕필정자는 그 어떤 일을 가더라도 반드시 정도로 했던 사람은 초비 이윤이요 애시당초 이윤이는 2사람이 없었다. 오로지 한결같이 어디서나 정도로 했다. 걸에게 가서도 정도로 했고 탕에게도 정도로 했고 태갑에게도 정도로 했다. 태갑은 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자, 주공을 또 말하면 출정입보와 바로 형제의 난에 의하여 정벌을 나갔을 때나 들어와서 보필할 때나 출정입보와 작도 제례와 주나라 도읍을 만들고 주나라 예를 제정하는 것과 무왕을 돕고 성왕을 도울 적에 이 숱한 일을 겪으면서도 유왕 필집자는 어느 곳을 갈지라도 반드시 모을 집자는 모은 것은 이루어진 것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했던 것은 역비양주공이라 이거 역시도 두 사람의 주공은 있지 않았다. 언제나 주공은 어떤 일에서나 정도로 모든 일을 성취해낸 사람이었지. 자, 조카한테 가면 그저 하고 무왕을 할 일을 할 때는 잘하고 이런 두 마음을 가지는 두 얼굴을 가지는 그런 주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큰 인재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큰 인재라 하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만나나 평이한 시대를 만나나 문무란 말을 앞에서 했을 것입니다. 들어와서 재상이 되거나 밖으로 나가면 무력을 사용하는 장수가 되거나 그 모든 그 모든 어려운 일을 쉽게 감당하고 그 머나먼 길을 가깝게 갈 수 있는 사람, 험난한 일들을 평탄한 길처럼 달려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나 정도를 지키면서 이룩한 사람들이 이윤과 주공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유지세에 모든 것을 풍요를 누리는 세계에 그런 세상에 대신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